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날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월요일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를 향한 마음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 부족함, 힘겨운 지침, 상함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예배와 주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마음에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련을 싫어하며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래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에는 보면은 악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죄성들이 가득합니다. G.K. 캐스턴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창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무함,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 욕구 속에 실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내 지혜를 주의하라. 주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근신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분별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세상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명하게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현명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래야 너를 보호할 슬기와 지식을 얻고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어찌 이렇게 번거로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것이 좋아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음녀의 모습은 성경은 오늘 3절에 말해요. 꿀 같다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꿀같이 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떨어뜨린다라는 말은 방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화적 단어를 통해서 그 꿀처럼 단 것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음녀의 모습을 보면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라고 말하죠. 음녀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꿀과 같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의 입은 어떻다?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끄럽다라는 원어를 보면 속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음녀라는 원뜻을 보면 잘하는 뜻은 가늠하다, 매천부가 되다 이런 뜻으로 남편을 버리고 세격을 쫓아가는 여인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방 신전에서 그 음행을 조장하고 있는 성전 창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길을 가면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이라는데 마지막은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라고 이야기해요. 쑥이라는 것은 독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쓰다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이에요. 마라라는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라의 쓴물. 여러분 이러한 마라처럼 쓰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또 어떨까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날카롭다는 말은 뭐 어떤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파멸된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부와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모면치 못한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지혜를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 잠언서에 주시는 이 교훈들이 결국은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을 가게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합니다. 거짓 아비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은 결국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음녀의 길이 평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는 생명을 찾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중독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냐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누구에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길?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음료가 유혹하는 그 꿀이 떨어지는 그 입술, 그 기름진 미끄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해요. 얼만큼? 자, 8절에 말하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단절하는 거, 아예 끊어버려 이거예요. 우리 김유신의 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가던 그 길에 말이 술 취한 김유신을 음탕한 곳으로 이끌어가잖아요. 나중에 김유신이 말의 목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 거기 단절해, 끊어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 자 9절에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두렵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존영이라고 해요. 생명의 삶의 번역본에 보면요, 지위가 높고 영화로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재산, 영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서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그것 말을 버려버린다면은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재산, 너의 영예, 너의 지위, 너의 영화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 수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완을 생명의 삶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수명을 탄다. 나의 삶의 인생의 계수는 나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는 시편 90편의 이 모세처럼 인생의 수명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음료의 길을 가다가는 자기의 수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아까운 세월이라고 이야기해. 죽은 것 같은 세월이에요. 그와 함께 음탕하고 빠져있고 빼앗겼던 마음들은 결국 허무한 세월, 슬픈 세월, 절망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해를 두고 매일같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고통의 나날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10절에 두렵건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강조하죠.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까 하노라. 내가 재물을 모은 것, 수고한 외인의 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을 말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질 것을 말하면서 그 쇠약할 때 한탄하며 후회하며 절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이 음탕함에 음료에 빠져있던 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1절. 자, 7절에 나에게 들으며 나의 입을 버리지 말고 그 집에서 멀리하고 그를 그 집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던 자는 결국은 이와 같이 후회하면서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선생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던 그 가르침에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악에 빠지게 된 현실에 무너진 삶을 한탄하면서 던지는 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오늘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 바람 피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곧 정결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보면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나타나는 음녀의 길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무지한 자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은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결국 떠나가고 그 아내를 위하여 값을 지르면서 싸우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 남녀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보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부터 31절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존귀 여길 것인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비밀을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는 실제적 부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바람 피우지 마. 정결하게 온전하게 너에게 주신 그 샘, 너의 가정에서 물을 마셔. 16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정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아내는 누굴까요? 우리는 시간이 가고 가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 그 행복했던 마음들을 분실해버려요. 그런데 샘이라는 말은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을 말하기도 한다고 우린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젊어서 취한 아내,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은 남편이 불편할 수 있고 아내가 불편할 수 있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하십니다. 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때만 즐거워하지 말고 지금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산을 항상 연모하며, 그리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고 이방 계집의 가슴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신앙, 내게 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하고 신실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의 신앙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 그 마음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곳까지 하나님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이 평탄하게 하시니라, 이것도 살펴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22절에 말하죠. 악인은, 음료의 길,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길은 악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이 걸림의 이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올무에, 다시 말하면 사냥꾼의 덫 있죠. 그 덫이 자기가 넣어놓고서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악인, 이겁니다.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앞에만은 두렵건대 라고 한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표준세번역에 보면 너무 미련할 길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귀에 마음에 기울이지 않고 그 입을 마음에서 버린 자는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오늘 한날 주님 뜻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믿음의 성도로 더 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던 대마처럼 아버지 수많은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갔던 수많은 넘어졌던 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더 주를 찾아야 될 때임을 알고 주를 부르고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찾사옵나니 그 믿음에 찾아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